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수요 모임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오니 우리와 함께 하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이제 보려 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6절 15절 4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15절 4장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출애굽기 4장 5절 보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신약 성경으로 가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12장 26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입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서 40여 년 동안 양치기로 연단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모세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할 자로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궁전과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이르자 마침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나아오려고 호렙산에 오른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오른 모세에게 먼저 찾아와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의 공주 아들로 입양되지만 어려서부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자란 자입니다. 그럼에도 장성할 때까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나이 40이 되어 어느 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자 그를 죽여 모래에 감춥니다. 모세는 자기를 보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데 이릅니다. 만일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모세는 살인을 범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사람은 되게 좌우를 살펴 다른 사람이 없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주위에 아무도 없고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즉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과 땅 어디에서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눈에 보이는 사람도 생각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마음의 생각과 모든 행위를 낱낱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좌우를 살필 뿐만 아니라 저 위를 우선하여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라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 즉 코람데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볼 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줄 알고 있었고 민족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넘쳤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숨길 뿐 하나님을 찾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범한 일이 드러나자 두려워하여 도주할 뿐입니다. 그는 미디안 땅에서 과거를 숨긴 채 그저 평범한 목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도 먼저 그를 찾아오사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친히 먼저 찾아가 부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항상 먼저 사람을 찾아오실까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사실 죄를 범하여 전인격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록 모세와 같이 희미하게나마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근본적으로 스스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당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이제는 더 이상 권세 있는 자가 아닙니다. 40여 세로 장성하여 사람을 때려 제압할 만큼 힘이 있는 자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80여 세 나이 많은 목자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떨기나무와 다를 바 없는 자인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를 통해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 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지극히 비천한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믿지 않아 그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세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십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말을 가르치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또다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에 이어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란 뜻의 엘로헤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이후에 일종의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공식처럼 나타나는 문구입니다. 즉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핍니다. 먼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사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그의 후손이 번성할 것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으로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재차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 약속이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려야 했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룹니다. 다음으로 이삭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많은 복을 누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 속에서도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하지만 이삭은 흉년이 극심하여 비교적 곡물이 풍부했던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가는 도중에 블레셋 땅 그랄에 잠시 머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바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함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우물로 다투게 되어 브엘세바에 오를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재차 약속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야곱 언약입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꾀를 부리며 살아가려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나타나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인생의 여러 시련을 거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와 같은 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 하나님이 되심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지금 모세를 찾아오사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너희 조상의 하나님으로 소개함으로써 과거로부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한 데 이어 다시 영원하니라고 말함으로써 이제는 과거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말합니다. 또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표호라고도 하십니다. 여기서 표호란 어떠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으로 또는 기념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표라고 함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그 이름에 나타난 뜻대로 자존하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대로 찬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 이름의 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이름은 그를 의뢰하는 자에게 힘이 되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자신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고 외칩니다. 그는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의 근원이시며 자존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었던 그 골리앗을 향하여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나가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읽은 3장 6절, 3장 15절, 4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변화시키시사 약속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이룹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2절, 또 마가복음 12장 26절을 앞서 읽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중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인 출애굽기를 근거로 다시 그들에게 반문하며 반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심을 말하려는 데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그들의 하나님이신 분은 지금도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조상의 하나님을 언급함으로써 부활을 부정하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상속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참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다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산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사라졌고 이삭 역시 사라졌고 야곱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저들의 하나님이 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은 단순히 땅의 약속만이 아니라 그 땅의 약속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증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땅으로 약속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사 저들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심을 다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은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표가 된 것입니다. 그 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다시 생명으로서 저 천국의 영생을 얻는 자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니 이 약속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로 오늘을 또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되사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심을 보이시나이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의 학대 속에서 저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성취를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신 데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로써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들을 하늘에서 받으사 하늘 우편에 두심으로 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오니 과거 조상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미래에 오고 오를 우리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온 그 일이 이룰 때까지 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로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연약함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붙드시사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아직 이 믿음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복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